자, 우리 저번 주에는 그 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이 표현된 욥을 이제 설교했는데요. 오늘 성경 보니까 좀 다르죠. 제가 설교했던 거랑. 제가 저번 주에는 욥에 대해서 욥은 결백했고 의인이었고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욥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믿었어요.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봤을 때에는 그 고백이 맞는데, 근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 당시에 그런 일로 들어가서 보면은 사실 욥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이라는 게 상당히 다각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정말 다방면으로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책. 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책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면 우리수록 더욱더 깊은 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엘리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엘리후 들어본 적 있나요? 엘리후 혹시 처음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 성화. 하람이도. 그래요. 좋았어요. 엘리후를 처음 들어봐. 그럼 욥은 다들 이야기 알잖아요. 그죠? 욥 이야기는 아는데 욥에 나오는 인물이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과 빌닷, 보통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 이야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욥의 세 친구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예요. 엘리후가 난입을 합니다. 마지막에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난입을 하는데, 엘리후에 관해서 이렇게 뭐 설교를 좀 이렇게 보면은 보통 대부분의 설교가 90% 이상이 부정적으로 엘리후를 판단을 해요. 부정적으로 엘리후를 평가를 해요. 이제 왜 엘리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는 이제 차차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 먼저 엘리후를 소개할 때 좀 약간 거창하게 소개를 해요. 32장에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욥 32장 한번 같이 한번 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욥의 세 친구를 소개할 때는 그냥 어디 사람, 뭐 엘리바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데, 엘리후는 뭐 조금 더 심도 있게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32장 2절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레겔의 아들 엘리후. 이거 엄청 좀 더 깊게 누구의 아들인지까지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이게 뭐냐면은, 람 종족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학자들도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추측하기로는 람 종족이라는 것은 아마 셈 계열, 노아의 아들 셈 계열 쪽에 그 계통에 있는 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스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부스가 아브라함의 조카 중 한 명. 그러니까 혈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여호와 신앙의 전통을 가진 그 뿌리 중 하나라는 거예요. 부스. 그리고 욥은 우스 사람이었어요. 우스, 부스. 둘이 형제입니다. 네, 우스와 부스. 그러니까 욥과 엘리후는 먼 친척 관계라는 거고, 또 심지어 그 근방 사람이에요. 그 옆에 지역. 그러니까 좀 엄청 가깝죠. 엘리후랑 욥이랑. 그 세 친구는 좀 멀리서 왔어요. 그리고 바라겔이라는 말은 바라크, 축복하다라는 의미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에요. 바라겔의 아들, 바라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름부터가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엘리,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후의 이름도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딱 보면은 이 소개에서만 봐도 엘리후라는 사람은 신앙 명가의
가문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어디 뭐 잡배나 어디서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뭐 근본도 없이 전통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배움도 없이 와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집안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후.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말할 때 먼저 엘리후라는 사람은 엄청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엄청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6절에 욥기 32장 6절에 저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사람, 젊은 청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청년이니까 그 욥과 세 친구가 서로 이렇게 변론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나는 어리니까 그냥 입 닫고 뭐라고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다들 어르신이니까 알아서 잘 말씀하시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지혜를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노인들, 어르신들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하면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는 게 많고 지혜로운 사람은 남도 그렇게 여겨요. 남도 그런 줄 알아요. 착한 사람은 남들도 다 착한 줄 알아.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러니 봐요. 근데 자기가 악하면은 남도 다 악한 줄 알아. 다 속이는 줄 알아요. 자기가 지혜로우면은 남도 다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가 무지하면은 남도 다 그렇게 무지한 줄 알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예요. 보니까 엘리후라는 사람은 지혜로웠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남도 지혜로운 줄 안 거예요. 남도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줄 안 거예요. 남도 어른이 잘 알아서 말씀하시겠지. 지혜자들이신데 그렇게 여긴 거예요. 당대에 이제 명망 있는 분들이었으니까 욥부터 시작해가지고 존경받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엘리후가. 자, 8절에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했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엘리후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그 배움이 그 사람한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령 부어주시는 거구나. 8절에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나니. 루아흐, 숨결, 영.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을 이 청년이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이제 제가 한번 말해도 되겠습니까? 엘리후는 여기서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제3자였기 때문에 욥이 그 세 친구한테만 질문하고 서로 변론했기 때문에 그 어린 엘리후는 자기가 무슨 주제로 무슨 오지랖을 거기서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말해야 될 타당성을 부여합니다. 자, 11절부터 대략 22절까지가 엘리후가 아주 길게 자기가 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저는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욥의 잘못된 말을 꺾어서 잘 말씀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욥이 말하기를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바로 고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의 도가 굽어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욥이 저렇게 말하고 당신들이 변론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욥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무고한 자를 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나를 이렇게 혼내시고 나를 관역 삼으셔서 화를 쏘시고 나를 이렇게 세게 치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정죄만 했지 그냥.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냥 그렇게 말을만 했지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정적이 오고 갔어요. 세 사람이 거기서
말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 그 변론에서.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민이. 하나님이 진짜 불의한갑다 생각하겠죠. 욥이 그렇게 설교해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은 하나님은 진짜 나쁜 하나님인가? 아이, 그거 완전 잡신이네. 그렇게 여기겠잖아요. 그죠? 하나님 섬기면 안 되겠다. 그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어때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신앙의 명가 가문에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제가 말해야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8절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더라. 보라, 내 배가 봉은 포도주 같고 터지게 된 새 부대죽 같으니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할 것입니다. 21절에 저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20절에 저는 아첨할 줄 모릅니다. 제가 아첨한다면은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엘리후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꼭 예레미야 같아요. 예레미야가 내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말한다. 내 마음이 뜨거워서 이거 말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서 말한다. 지금 엘리후가 예레미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다. 나 사람 눈치 봐서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 사람 아첨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 진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받은 그대로 내가 말하겠다. 도저히 말하지 않고서 못 버리겠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구른 거, 잘못된 거, 거짓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말한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제가 이렇게 말하겠으니까 비록 제가 어릴지라도 들어주십시오. 사람이 어릴지라도 그 말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조금 하찮고 집안이 조금 그럴지라도 그 사람 말까지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엘리후는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33절부터 엘리후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엘리후가 말을 할 때에는 정말 친절해요. 엘리후 성품 자체가 얼마나 친절하고 세심한지. 자, 33장 6절부터 읽어볼게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고 내 위엄으로 그대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그렇게 성령 받아서 말하니까 뒤에 후광이 비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령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주의 종들이 스데반이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선포할 때는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이 꼭 하나님 같구나라고 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엘리후가 엄청난 위엄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을 하니까 욥도 그 기세에 눌리는 거예요. 욥도 두려움의 일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어떻게 해요? 안심시키는 거예요. 저도 당신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인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누르지 못하고 저는 저의 기세로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진정시켜요. 아, 진짜 참 훌륭한 주의 종이죠. 세심하죠. 이렇게 세심한 부분을 챙기는 주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둘씩 말하는 거예요. 그대의 말이 당신은 불의도 없고 하나님이 당신을 원수로 여기시고 또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조금 이제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직설적으로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욥에게 엘리후가 직설적으로 말해요. 당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사람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3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욥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한테 불평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저의 말에 응답하지 않나요?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나요? 우리도 다 그런 질문 하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의문을 품고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욥도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그거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이에요. 성령 받은 주의 종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엘리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제3, 제4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 없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언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그리고 꿈에서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간접적인 계시예요. 우리가 어떻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계시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어떤 응답을 바랬을 때 하나님은 자연 만물로도 계시하시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도 계시하세요. 그런 적 있나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제가 여의동, 전주 돈상동 쪽에 할머니 집 살았을 텐데 그때 어떤 한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겪고 나서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야. 아니,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경험했어요. 이상하게. 대단한 죄송합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요. 내가 자랑은 아닌데 학원도 안 다니고 뭣도 안 다니고 했는데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그때는 다 하잖아. 근데 그냥 조금 이제 했어요. 했는데 진짜 단 하루 아침에 공부를 때려쳤어요. 왜 때려쳤냐면은 공부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내 친구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죽는 애기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같이 가는데 내가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 딱 그 학교를 갔는데 내 친구 책상 위에 흰색 꽃이 올려져 있는 거야. 근데 그 4학년 때 애기들이 그걸 몰라. 그 의미를 몰라요, 애기들은. 그러니까 그냥 지들끼리 떠들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얼마나 그게 의미심장했겠어요. 나는 그걸 생각을 했단 말이야. 왜 얘 안 왔고 얘 왜 꽃이 올려져 있지?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근데 걔를 평소부터 좀 약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좀 안 되게 보여, 애가 좀. 그래서 꽃이 올려져 있길래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근데 그 이유는 몰라. 선생님도 말씀 안 해주시고 아무도 몰라, 애기들. 그냥 떠들고 그래. 근데 나는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내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집에 가니까 학교 가니까 친구 책상 위에 흰 꽃이 이렇게 올려져 있던데 그게 뭔 뜻이냐고 하니까 그거 이제 아이가 죽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베개가 눈물로 적셔졌어요. 내가 그때 뭔 생각이냐면은 인간이 죽으면 끝인데 왜 공부하나라는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거짓말 치고 그 뒤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 했냐? 종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종교? 나 구원받을 종교. 나 영생받을 종교. 그래서 할머니 집 앞에 그 동상동 지금도 있거든요. 천주교 그 동산 성당이 있어요. 엄청 크거든요. 제가 거기를 첫 번째로 갔어요. 그 의문을 가진 뒤로. 가서 혼자 딱딱 두드리고 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천주교 성당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 예배드리러 왔다. 초등학교 4학년이 혼자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엄청 당황하는 거예요. 엄마 어디 계시니? 뭐 누구 따라가니? 아니, 저 혼자 왔다. 그리고 너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애들끼리 놀고 있어. 난 그렇게 하러 온 게 아니야. 그래서 나갔어. 나가가지고 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 또 따로 없나요? 내가 물어봤어요. 지금 위에 청년들 예배 드리고 있대. 대예배실에서. 미사 하는데 미사 드리고 있대.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청년들 다 있는데 뒤에 앉았어요. 거기서 막 청년부 설교하시는 그 신부님이 설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고 있다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마침. 이제 듣고 있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신부님이 막 갔는데. 근데 그 신부님이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그래요. 진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대.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뭘 알았는지, 아빠한테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왔어. 그리고 안 갔어요. 그리고 다시 종교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교도 궁금해했고, 이슬람교도 궁금해했고, 여러 가지 궁금해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근데 진짜 내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몇 주 몇 개월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찾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무신론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 의미 없는 짓은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까? 라는 그런 무신론적인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계신다면 좀 응답이라도 해주시고 보여라도 해주십시오. 욥처럼 계시긴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가 내가 돈상동 그 어떤 한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노을이 딱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을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죠. 간접적인 계시죠. 저 태양은 누가 지었는가? 저 태양이 어떻게 혼자 뜨고 혼자 질 수 있겠는가? 이 하늘과 우주 만물을 도대체 누가 지었겠는가? 하나님이 안 계실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우리가 봤을 때 당연한 대답이거든요. 당연한 배움이거든요. 당연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말로 우리가 들었을 때랑 사물을 보고 깨달았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라는 게 누가 몰라. 천주교도 알고 이슬람교도 알아요. 기독교인 다 알아. 우리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나도 알고 있었어 그때. 근데 그게 말로 듣는 거랑 만물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랑은 그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만물과 만사 안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세요. 나 여기 있으니 나 좀 봐라. 근데 이게 간접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간접적인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이 간접적인 방법이야말로 더욱더 우리한테 깊은 것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그림 봤을 때, 그 그림을 봤을 때에서 어떤 그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그 그림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그게 간접적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더욱더 깊은 어떤 경지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 만사를 창조하시고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그 어떤 거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의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다만 관심 없을 뿐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늘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뭘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 대나무를 통해서 나한테 뭘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작은 들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사마귀를 통해서, 저 참새를 통해서, 저 개미를 통해서 나한테 가르침 주시는구나. 그렇게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다만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엘리후가 욥을 위로해요. 어떻게 위로하냐면은 당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욥기 33장 23절 이하에 볼게요. 진짜 엘리후는 어떤 사람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시대를 초월한 이 가르침에. 자, 욥기 33장 23절에 보면은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 중에 하나님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이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와서 당신의 정직함을 알려주실 겁니다.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비록 죄를 짓고 잘못했을지라도 변호인이 와가지고 당신의 정당함을 변호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중보자의 중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건져내서 스올,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대속물을 얻었다. 그게 뭐예요? 대속자가 있다. 내가 너의 죄가 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대속되었다. 욥의 고백에도 그게 나와요. 욥기 19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 욥의 고백이에요. 이거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기록이에요. 근데 욥이 뭘 바래요? 나의 대속자가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속자가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서실 거라는 거예요. 그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욥은. 그리고 엘리후가 또 말하는 거예요. 그 대속자가 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네 죄가 용서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계속 들어봐야 돼요. 자, 25절에 그런즉 당신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공의를 회복시키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세요. 인과응보가 아니라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를 말했단 말이에요. 욥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공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이 공의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은 원어로 봐야 돼요. 히브리어 원어.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자, 히브리어 원어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26절, 똑같은 26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요. 이거 원어로 봐야 돼요. 그가 당신에게, 욥에게 어떻게 해요? 욥의 공의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 글자?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를 두 글자로 칭의라고 해요. 내가 널 의롭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의를 줘서. 그럼 그 의를 어떻게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너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고 대신에 나의 의로움이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를 내가 가져오고 나의 의를 너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죄를 가져왔는데 네 죄가 그대로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읽어줄게요. 직역 성경으로 읽어줄게요. 그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해요. 대속물을 중보자를 주시고 대속자를 주셔서 대속물을 얻게 하시고 너의 죄를 내가 이제 전가됐으니까 누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줘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거를 엘리후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 받아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영생에 이끌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은 욥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나는 죄가 없다. 나한테 왜 이러시냐? 나를 왜 저주하시고 나를 왜 지옥에 빠뜨리시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때 엘리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은 중보자가 있고 당신의 죄를 대속할 대속자가 계시고 당신의 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줘가지고 당신의 의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용서받으시고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욥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 않겠어요? 엄청난 위로 받을 것 같지 않겠어요? 네,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이제 계속 말해요. 자, 욥이 이제 34장에 넘어갔습니다. 당신이 의롭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당신 죄뿐만 아니라 원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엘리후가 욥한테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전도할 때나 특히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안 그래요? 그걸 이해를 못해.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래. 내가 뭐 깜빡한 적도 없고 나는 신호등 한 번 여긴 적이 없는 사람인데 뭔 소리냐. 엄청 불쾌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으려면 내가 죄인인 걸 먼저 깨달아야 돼. 근데 그거를 받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야. 제일 어려운 부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 욥도 마찬가지였고 욥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16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4장 16절 이하.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십니다. 고관의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시고 부자들의 얼굴을 세워주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왕도, 고관도, 방백들도, 모든 지도자들도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 자체는 원래 죄악을 가지고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다, 약하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너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그 욥의 세 친구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벌을 받은 거다라고 말하지만은 엘리후는 인간 자체가 원래 죄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원래 본성 자체가 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뭐라고 말하냐?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자, 31절에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 제가 악을 행하였으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해야만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당신이 아무리 당대의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의인일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욥을 의인으로 칭찬하셨어요. 그죠? 욥을 의인이라고 자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에 보면은 에스겔에 3대 의인이 나와요. 3대 의인. 누군지 알아요, 혹시? 맞추면 내가 상품 줄게. 10,000원권 내가 기프티콘 쏠게요. 3대 의인이 누구예요? 에스겔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에스겔에. 자, 욥이랑 다니엘이랑 노아예요. 욥, 다니엘, 노아. 3대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한 3대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있을지라도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만 구원하겠다라고 해요. 3대 의인. 하나님께서 구원할 세 사람, 욥과 노아 그리고 다니엘인 거예요. 그 3대 의인 중에 욥이 포함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런 욥일지라도 뭐라고 해요? 회개해야 된다. 제가 회개의 역설이 있어요. 회개의 역설. 죄가 많은 사람은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옷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내가 그쵸, 몸이 막 진흙이 똥이 묻으면 묻을수록 더 씻어야 돼. 근데 역설적으로 내가 죄악에 깊이 빠질수록 더욱더 회개를 못하게 돼요. 아시죠? 왜냐면은 너무 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두워지고 가려져가지고 도저히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처럼 죄송해요. 혹시 여기 윤석열 지지자 없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몰라. 그래서 저렇게 멍청한 짓만 계속 하는 거예요. 죄의 역설이에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를 못해. 반대로 그러면은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나마 선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깨끗한 사람일수록 더 깨끗해요. 오히려 흰색 백지일수록 작은 티끌조차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뭐 묻었잖아. 닦는 거예요. 회개의 역설이에요. 더 열심히 회개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회개할 필요가 더 없어. 상대적으로. 근데 더 회개를 해요. 회개의 역설입니다. 의인일수록 더 회개하는 법이에요. 또 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엘리후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당대 의인일지라도 그래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도 당신이 의인일지라도 저는 죄인이다라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엘리후 이 성경 보면서 놀라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이 오래전에 할 수 있는가? 성령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제 35장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35장의 그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초과됐지만 그래도 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말을 해볼게요. 35장 8절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것도 읽어야 되거든요. 히브리어 원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5장 8절에 당신 같은 사람에게나 악이 있으며 인자에게나 당신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요. 사람이 제 아무리 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 반대로 사람이 제 아무리 악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게 하나님께 상관이 없고 악을 행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행위가 너희들끼리나 서로 주고받고 너희들끼리나 의미가 있고 너희들끼리나 좋고 나쁜 거지 그게 하나님과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상당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냥 착한 일을 하면은 그냥 서로 뭐 구제하고 서로 도움받고 그런 정도에서 그냥 너희들끼리 그런 거지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거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엘리후는 행위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구원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는 너의 진정성의 결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9절부터거든요.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욥기 35장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울부짖고, 그러니까 그 선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은 내가 악한 일을 당하거나 악한 일을 해도 그것은 괜찮다는 겁니까? 라는 그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스스로.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했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지켜보는 악한 신이냐라는 거에 대한 그 대답인 거예요. 그잖아요. 선악을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라면은 그럼 내가 행위를 아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대답인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만약에 네가 어떤 악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는 너의 진정성의 결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진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반대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그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연단하시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35장, 36장에 쭉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엘리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우리가 엘리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살펴봤으면은 천천히 살펴봤으면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당대의 의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일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모두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것만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끄집어내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구나.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여기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정말 나도 몰랐던 어떤 아주 깊은 곳의 죄악이 발견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욥한테도 그렇게 하신 거고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죄를 늘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당대의 의인일지라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대속자를 믿으면서 그렇게 구원을 바라는 내 죄를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바라는 그런 우리 인피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